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주 기도문의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고요. 크게 나눠본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서로 상관이 없는 분리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구체화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 기도의 내용과 그 믿음이 실제로 실현되고 구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더불어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좀 거창하지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거창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죠.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돈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특별히 그 돈 문제를 다룰 때 비유를 세 가지 정도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돈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들 일주일에 6일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항상 돈과 관련된 삶의 고민과 또 정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고 고정관념 속에서 재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이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준은 무엇이고 주님의 태도는 무엇인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또 비우고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거 비유예요, 비유. 비유이긴 하지만 이 비유는 사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 쓰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은행 같은 그런 어떤 뭔가를 보관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대로 된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은 주로 창고에 보관했겠죠. 개인 창고에. 또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도 나오지만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자기 밭에다가 넣어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물론 보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이 생겨서 구멍이 나는 그런 좋은 옷들이나 가죽 옷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녹이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녹이 생겨서 부식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이제 한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때때로는 도둑이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알아차가지고 훔쳐가 버리면 이제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려고 모아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단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어쨌든 조음이 생기거나 녹이 생기거나 도둑이 훔쳐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행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시죠. 자, 이상하긴 하지만, 결론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우선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면서 너희들 소유물을 모으지 말라, 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도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마련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고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약을 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주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본을 가지고 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죄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뭐 좋다 나쁘냐를 지금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땅에다가만 우리가 보물을 쌓아둘 경우에 결국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회장님이 결혼 생활을 마치고 났더니 몇 천억이었죠? 9천억? 9천억의 재산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내와 이렇게 이혼하면서 나눠진 것이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왕 내게 있는 보물을 사라질 곳에 보관할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안전하고 영원한 곳에 훨씬 더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 곳에 보관하면 그것이 훨씬 이익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건데,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의 보물은, 그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보관하는 정도인 거죠. 영원하지 않은, 즉 나를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게는 좋겠지만 그것은 그저 땅에다가 모아두는 정도일 겁니다. 이상할 것이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이 땅의 삶의 방식입니다. 한 가지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보관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이라는 것,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저는 최근에 안 그림이긴 한데 이미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그런 밈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림 하나를 제가 최근에 접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주식 딱 생각하시면, 자,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엄청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 좋겠습니까? 뭐가 올라갔어요? 주식, 여러분 SK 가지고 계십니까? 팍 올라갔어요. 얼마나 지금 얼굴이 흐뭇해가지고 지금 입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숨어 있는 그림인데, 사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그래프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은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저 초록색은 밑으로 추락추락하다가 이걸 떡락이라고 하대요. 끝까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떨어질 점이 없다가 저점에서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냥 그것만 보면서 지금 기분이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웃으라고 만든 그림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을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그림 속에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왕이면 저렇게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는 그런 그래프 말고, 이왕이면 여러분 그냥 찬찬히라도 쫙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를 여러분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투자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땅의 것은 많이 투자하는데 정말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것에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보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그럼 도대체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건 뭐냐? 투자 비법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적어도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어떤 투자의 비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 눈의 비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 비유라고 했어요. 비유.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어떻게 눈이 몸의 등불 됩니까?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몸을 비춰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지 여러분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딱 마치시고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러분 이제 1층 내려가실 때 눈 뜨지 마시고 눈 감고 내려가세요. 예, 이제부터 자 시작 해버리면 여러분 안전하게 여러분 제 몸으로 성하게 내려가실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아마 문도 못 찾으시는 분도 계실걸요. 1층까지 어쨌든 내려갔어요. 이제 집까지 갈 때도 여러분 눈 뜨지 말고 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눈이 밝아야 여러분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몸의 활동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그래서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예.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비유인데 사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비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여러분 유대인들이 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눈도 해당되지만 우리가 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봐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1차 도구가 여러분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관점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 참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관대하게 본다. 다른 사람에게 환대하고 베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은 눈이 좋다, 눈이 성하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건 뭐겠어요? 눈이 나쁜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다, 참 까탈스럽다, 매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왜 눈 이야기를 하지 싶지만 예수님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물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어떻게 돼요? 아프잖아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 사람한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면 왜 배가 아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배가 아픈 문제가 아니라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여기서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와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눈이 성한 사람이겠습니까? 눈이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예, 성한 사람이어야죠.
예,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그냥 좀 눈이 옛날보다 점점 좋아지는 사람 정도로 우리 스스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시야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이렇게 우리처럼 보이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느낌상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 느낌,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걸 계속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그런 눈맞춤을 하다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봐요. 같이 있던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그 사람은 어떤 존재로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못 보겠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느낌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사랑해주고 싶은 존재로 새롭게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성한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영원토록 제대로 살 수 있는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겠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려고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일할 데가 없어요. 근데 포도원의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그냥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주인이 그냥 나눠주고 싶어서 너희들 누구라도 와서 일해라, 그래서 내가 1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였어요.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받아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1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제기를 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 우리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 마지막에 온 사람이랑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습니까? 이건 불공정해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사실 여기 표현처럼 주인은 정말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없을 만한 것을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일찍 왔다는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눈이 지금 악하게 보느냐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너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눈이 나빠지면 다른 사람에게서 선을 보고 사랑을 보고 또 환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 비교하게 되고 불공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좋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처럼 함께 살고자 섬기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눈을 떠서 좋은 눈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제가 DTS라고 하는 그런 신앙 훈련을 좀 받았었습니다. 받고 나면은 그 훈련의 마지막에는 한 2달 정도 전도 여행을 가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 주 동안 준비를 쭉 하는데 어릴 적부터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타 지역이었는데 찾아와서 훈련비 보태라고 20만 원을 그 당시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친구의 직업은 뭐냐면은 선교단체의 간사였습니다. 선교단체의 간사. 선교단체의 간사는 그 단체는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월급을 안 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냥 후원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을 제가 뻔히 알죠. 근데 제가 그 20만 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200만 원 받은 것 같았어요. 전체 필요한 재정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받았던 것 같고, 또 제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의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적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제 그 친구를 후원을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잠시 이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2달 정도.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인데 이게 아이들 데리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통수단을 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자동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 선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 차를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친구에게 맡기면서 너 마음껏 타고 다니다가 출국할 때 나한테 반납해. 내가 석유도 다 채워줄게. 그래서 지금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 친구는 일터도 멀었어요. 사실 선교사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정립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정말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보이잖아요.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도 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관계. 여러분, 이곳이야말로 천국이고 여기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느냐의 문제로 이제 마지막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좀 빨리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이 두 주인이란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해요. 사실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여러분 인격이 아닌데 재물을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원리로 보더라도 재물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재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있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재물의 용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보면 그렇게 우리 밑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선물인 이 재물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놓을 때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마음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재물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보다 재물을 높이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천류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행을 하다가 재밌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번역이 재밌어요. 양다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말합니다. 영어 이름으로 바이 엔즈인데 양다리.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햇빛을 받을 때에만 따르면 된다. 내게 비단 옷이 주어지지 않고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나에게 쓸모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류역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진창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비록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을 통과할 때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천리역정의 내용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거나 또는 오히려 한 주인을 훨씬 더 높이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 땅의 보물을 쌓으면 그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땅의 보물만을 쌓아가다 보면 그것은 땅의 영역에서만 끝나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없어지는 거야. 진짜 영원한 것, 진짜 영원히 누릴 것을 위해서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니?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 노예제도 안에서 보면 이건 비유니까요. 노예제도를 말씀하는 것도 그거예요. 종은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투잡은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깁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각각 있는데 이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이 주인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어요? 팔다리가 찢어져야겠죠. 한 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이 문제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영원한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우리의 눈이 나쁜 눈이 아니라 좋은 눈, 성한 눈이 되어서 또 우리가 다른 주인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날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고민할 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우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 설명회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 이원홍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